할렐루야. 우리 저쪽 뒤쪽 다 보시면서 멀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까지 다 보시면서 세 사람 이상 인사하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그토록 자세히 기록하셨는가? 왜 그토록 자세히 기록하셨는가?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시간 오순절이다.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다. 인원 120명이다.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딱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임하시는 모습도 상세하게 살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갈라지는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 자기가 모르는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구체적으로 알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 구체적인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예를 베드로가 이제 수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 모르십니까? 성령님을.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30-40년 전으로 쭉 가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점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메말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메말라가는 일.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는 메말라갔습니다. 어떤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성령님을 인도자로 아는 그 교회, 그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예토록 왜 자세히 기록하셨는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첫 번째 이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큰 명절인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 지내야 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첫 열매로 수확한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우리에게는 맥추절, 맥추절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가? 그냥 오시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 며칠 뒤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이거는 진짜 모를 거예요. 10일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왜 오순절을 선택하셨는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언제 보내실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구약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 날이에요. 첫 번째 열매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열매 때문에 그날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20명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한 것이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도 중요한 거지만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한꺼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 모아야 돼요. 10명이 최소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 나갈 때 찾았어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 40명 돼야 돼. 회당에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예 믿음의 공동체로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룹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120명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50일 기다리셨구나. 오순절 마치시려고. 그리고 120명을 계속 모으셨구나. 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500명이었어요. 500명. 500만 다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 남은 거예요,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건물이 없고 모일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모임들은 다 교회가 결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아니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영적 공격, 실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뭐냐면 이단들도 꽤 열심히 뭘 해요. 근데 500년 지나면 다 이단이 없어지더라고요. 500년 지나면. 100년 넘어간 이단도 거의 없어요. 근데 500년 지나면 교회에서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500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한다면은 지금 없어져야 되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안 없어지죠. 왜? 교회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였어요? 성경을 면면히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 당시 초실절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제일 기뻐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성전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들은 온 손에다가 자신이 받은 그런 첫 예물을 갖고 첫 곡식을 갖고서 갔지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일 계획을 짜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승천하신 것은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가득하고 사람들로부터 마치 굴처럼 도망간 그 굴과 같은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은 저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저는 주목받을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주목 안 합니다. 할 수 있죠. 주목 안 하는 사람들이 120명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 하면 대단하다. 뭐 그 밑에 있는 12대 대단하다. 그 당시 하나도 대단하지 않고 다 역적이었어요. 역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던 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더라고요. 굴 속에 계시든지 터널에 계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시든지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20명은 뭡니까? 엘리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엘리트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엘리트가 아니어도 주목받는 그런 학벌이 없어도 뛰어난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있느냐?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아닙니까? 디자인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상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안에 주님께서는 선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는 자에게 자격이 아니라
그들 오는 자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 떠는 그런 이 음침한 것대로는 무서운 곳,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 세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세하게 기록되면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은 덧붙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본을 점검할 때 사본이 뭐 수백 개 있었거든요. 사본을 비교해서 정본이 뭐냐를 찾아갈 때 뭐였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 만들 때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뭐가 더 오래된 거냐? 짧은 게 오래된 거예요. 그치요? 뭐 붙인 거가 다 긴 거, 후대 사람이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끄러운 게 오래된 거예요. 다듬었기 때문에. 원석일수록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면 되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한 건 마치 우리가 지금 볼 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는 산 속에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된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바람 같은 불이 임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2절 시작. 호련히 우리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소리 후 의미가 뭐냐? 바람소리로 역사하신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추적해 보면은 학자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사람으로 만들 때 코에다 뭘 불어넣으시죠? 생자예요. 생기.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 이 생기가 루하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얘기해요. 루하흐. 그다음 퓨누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헬라어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성령이 떠나가신 이후에 온갖 살인과 난무하고 바벨타벨한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벌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가 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몸으로 창조돼 가지고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성령이 떠나가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면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지명하신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바람처럼. 성령이 떠나갈 때도 바람처럼 떠나갔어요. 언제 가졌어? 성령이 다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은 바람처럼 이 단어 루하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실제로 느끼게. 그러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격적 반대도 있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으로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지만 떠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소멸된 느낌 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척박한 마음으로 확 떨어져요. 바람이 주는 의미. 생명력이 나한테 살아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들렸어요. 청각이 살아나죠. 보였어요. 시각이 살아나죠. 지금 우리의 청각 안에는 영적 청각이 있고 우리의 지금 시각 안에 영적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 거겠죠. 각 사람 위에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죠. 이게. 아니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우리도 혀가 있고 개도 혀가 있고 뭐 사자도 혀가 있고 미꾸라지는 혀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다 혀가 있잖아요. 근데 불에도 혀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불에도 혀가 있대. 혀의 모양을 한 거죠. 이렇게 혀. 불의 혀. 불의 혀가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불의 혀가. 그럼 불의 혀는 불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의 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의 혀. 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불은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은 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아도 가겠지요. 그렇게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 떨기나무 중심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때 불이 일어날 때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불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뭘 태우겠습니까?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나쁜 것들 다 태우는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불인 거죠. 원래 불은 심판의 불로 다 태워서 없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은 임하면은 우리가 다 태워 없어지는데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질까? 내 안에 악함, 내 안에 나쁜 것들, 정화에 갈 정화. 바람처럼 임하는 생명력의 역사에 내가 막 살아나는 은혜가 만나온다면 내가 그토록 안 끊어졌던 것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막 나쁘게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단순간에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화가 일어나니까.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120명. 이 120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고 무서운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받아서 이게 뭔가 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받는 반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듣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얘기하겠죠.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핵심 뭐냐면 은혜의 핵심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말하게 하셨을까? 여기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뭐가 바뀌냐면 혀가 바뀌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에 지금 성령 오순절에 봤을 때 120명의 사람 거의 120명은 되겠네. 이렇게 역사했어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잖아요. 텅이라고 해요. 텅. 히브리 헬라어는 텅인데 이렇게 역사 이렇게. 불의 혀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움직이죠. 근데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이죠. 이렇게. 혀가. 내가 모르는 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혀도 움직이고 각 사람이 해서 이 혀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나로부터 이게 나와서 이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들은 사람은 여기서 알았는데 물론 지금으로 얘기하는데 요 당시에 이 방언은 외국어의 방언이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위에 후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고서 하나님의 맞서 뭘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언어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12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데 언어는 전부 다 다르게 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다 언어가 틀린데 똑같은 자기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애가 있냐면 생명을 얻어서 바람 같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 모든 이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지면서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던 세상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이 주권적인 위임의 은혜 그 뒤엔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은혜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디부터 나요? 언어부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 역사의 지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권이 바뀌면서 동시에 언어가 바뀌면 동시에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를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사의 문이 막 열리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120명의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오순절 다 주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첫 열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다음 120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 모으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신 거, 거기 보면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같이 불처럼 언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영예문이 열리는 거,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성령이 각각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장소.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전도를 위해서 나갔는데 성령이 지시해서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를 다니는데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우린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고. 우린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바울이 다 내리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물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물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세례 받았던 것처럼 물에 잠긴 다음에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해서 말하게 한 게 방언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은혜죠.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방언도 받은 적이 없고 예언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성령님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 믿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거 이거 하나, 만약에 저는 예수님 다 모르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보세요. 그런 분들 있죠? 그 1번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지금 막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싶습니다. 계시죠?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저도 모르게 교회 나왔어요. 인도하심이죠? 성령님 계신 거예요. 저는 끌려 나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문제예요. 성령님과 친밀하거나 친밀한 교제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한국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성령님으로 기도한 게 있나? 예수님으로 기도한 건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배시록에. 주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찬송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억나시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건 안 하시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하시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 오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어요. 알긴 아는데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은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계속 일어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독특하게 역사하는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에 누가 역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지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초기 목회할 때 여의도에 계셨던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시원하신 목사님 계셨잖아요. 이게 시원하게. 나는 장로교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이 설교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이 누군지 압니다. 저는 배움이 약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시죠 하고 요청드립니다. 뭔가 성령님이 여지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들을 수가 없더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히 살지 정신이 막 헷갈려. 이야 언어가 좀 잘 돼서 그러신가 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다니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된대요. 성령님의 은혜지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신 분 아닙니까? 합동 측에는 오카는 목사님 계셨다면은 통합 측에는 하용조 목사님 제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몰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로 돌아가면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삼으면서 성령의 사역을 할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조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른 사람 많이 낫죠? 예. 목사님 안 낫죠? 예.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거 본문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친했느냐? 돌아보니까 안 친했어.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좀 계신 거.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성경의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예수님 만날 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아멘 하나도 안 하세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교회만 생명력이 넘치더라고요.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 디자인교회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도하고 성령님을 찾는 순간, 성령님의 단어를 외치는 순간 영적인 문들이 열려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